눈물로 주님의 뜻을 향해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정도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 랭크라는 사업가 얘기입니다. 그는 사업하면서 매일매일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생기면 모두 모아두었다가 토요일 하루만 염려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염려 상자를 여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일이 생기면 종이에 적어서 그 상자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염려를 이 상자에 모아두었다가 토요일 하루만 열겠습니다. 그동안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토요일에 이 염려를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그 염려 상자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그가 발견했다고 해요. 그 사이에 염려스러운 것의 40%는 이미 토요일 날 보면 다 해결되었고, 그리고 25% 정도는 별로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 정도는 또한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하는 내용들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10%만 주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은 맡깁니다. 제가 생각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했더니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가볍게 사업을 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사업을 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수많은 고민들, 염려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한계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가치 없는 염려로 세상을 허송하지 말고 이러저러한 세상 일들로 불안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성도들에게 아주 매우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인도 모를 그런 엉뚱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해야만 하는 고난도 또로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은 외회일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밀려오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일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밀려올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 살려고 할 때 이유도 모를 여러 모양의 환난과 연단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들의 염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기를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격렬하고 끈질기게 탐욕스럽게 인간의 영혼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인간의 이 영혼을 삼키려는 것이고 또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인간의 영혼을 파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접근해서 유혹하고 파멸시키려고 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마귀의 계계를 알아차리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 마치 하와를 꼬여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침이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면 잠이 오지 않아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고 고대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든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염려할 일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살펴가는 동안에 위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찬양하며 살라. 인간은 순간순간 자기 한계를 확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 한계사항을 만나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냥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더 심각하게 다가와요.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 한계를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도달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제도를 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로 포커스를 돌리는 것이 자기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사업이 안 되면 자기가 부족한 건 없는지를 살피기보다는 저 사람은 뭐가 있어서 잘해갔지, 저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면 잘 되겠지, 저 사람은 뭐 부모가 잘해줘서 잘 되겠지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한계 상황이 올 때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스스로 똑똑한 것이거든요. 똑똑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똑똑해야 돼.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모든 똑똑한 것을 남이 몰라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 아셔야 돼. 똑똑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다 안다고요. 그리고 알아줄 날이 온다고. 알아줄 날에 쓰여주면 되잖아요. 미리 그냥 나서 가지고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가 모든 걸 누린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개인적인 사상, 다시 말해 개인주의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춰진 보안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가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잘 준비해 놓으면 언젠가는 누가 쓰든지 아름답게 그 부하가 드러나 쓰여지게 되는, 그때 겸손하려면 지금 교만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고 내가 가진 것이 최고고 내가 있는 자리가 최고라는 이런 상식에 빠져버리면 그는 교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 알아요. 지 잘났다고 하는 말이구나. 지가 아는 정보만이 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것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더 깊이 알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이 몰라준다고 막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실력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만약 인간이 자기 힘으로 주어진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한다면 그 시도는 결국에 끝에는 고민과 염려,
방황으로 기회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중에 방황하다가 이제 큰 사건을 터뜨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큰 사건을 터뜨려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결국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불만이 사회에서부터 추방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사고 능력은 너무나 그 한계가 분명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내기보다는 무익한 방황에 그쳐버리기 쉽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에 잠기게 된 이유, 염려함으로 얻게 된 결과는 무엇인가,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소산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이 종국적인 한계를 알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한 존재가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소멸의 순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박한 순간이 되면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통의 한계에 가면 그때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 안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막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죽어요. 코로나가 오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시한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때가 되면 다 죽는 곳이에요. 아무리 창궐한 코로나가 온 세계를 덮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면 어떤 일이 생겨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염려할 수밖에. 모든 인간이 불안해요. 왜? 이 죽음이라는 이것 앞에 다 불안해해요. 그래서 방송은 막 수백 명이 죽었다고 막 하면서 불안해하고, 그 지역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이 강한 질병이, 흑사병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안 죽을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거 앞에 쓰러질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통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런 이 바이러스 앞에 너희가 꼼짝 못하고 죽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아, 이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세계에 경고하고 계시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려는 그 마음에서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안 깨달아져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깨달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안 하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준다니까 마스크도 하고 그냥 손도 씻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저녁도 안 먹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일찍 가서 그냥 들어놓았어요.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어제 막 아파요. 놀라운 것은요, 밤에 푹 자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나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설교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간밤에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설교를 할 수 있고 없고는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간밤에 너무 더 아파버리면 오늘 일어날 수도 없으면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해야 될 일 하나님 맡기신 일인데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요. 하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경험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현존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인간은 다른 염려와 그 염려의 숲으로 빠져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믿지 않은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불신앙의 사람은 그 염려의 늪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다가 어느 날 그 염려의 늪에 갇혀서 살게 되게, 또 죽을 수도 있다 그 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가 너희가 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입히고 자라고 꽃 피우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가 못한 사람들이냐. 내가 만든 창조의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나의 창조물들인데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는 못하게 너희 스스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성경을 읽다 받으면 부끄러워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생각해서 흔들리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과거의 나쁜 현상들이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생각나는 것처럼, 좋은 일도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살아나고 움직여서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잖아요.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무엇인가를 찾는 염려를 해라.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해야지, 너희 스스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교만이 문제다. 여기 두 번째가 아니고, 인간이 근심에 잠기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그 문제는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고민해 본들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은 아무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에볼라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병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어떤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 똑똑하고 잘 안다는 사람이 자기 문제로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해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아무리 내가 뭐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여심인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뭐 한다고요? 그런 신뢰함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 중에 문제죠. 세 번째는요, 염려의 결과는 실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염려가 실생활의 변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나타납니다. 대개 사람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들을 갖고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 헝클어져 버리는 생각의 실타리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쓸모없는 염려로 인해서 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언젠가는 가졌던 적은 믿음마저도 버리게 되고, 왜? 고집이 셀수록 고집이 센 그 고집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인다고요? 내버려 두실 때가 많다. 고집이 세면 손해라고요? 이득이라고요? 손해보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집이 되게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사람 말에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그 비참한 인생의 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너의 인생을 활짝 열고 너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세상의 수많은 문제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세상의 수많은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여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장님이 잘하잖아요, 누가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장 뒤에는 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요. 왜?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엄청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염려의 결과는요, 자기를 패망에 이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마음이 둔해져, 영적 마음이 둔해지면 분명히 말씀해도 회개해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둔해지면.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기 시작.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말해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을 7절에서 말해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뭐하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언제나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겨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염려라는 올무에서
완전히 풀려날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께 나가는 자를 기꺼이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의 염려는 무엇을 만날까, 누굴 만나느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장가 잘 가야 된다.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너 인생 패망한다. 그 말은요, 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한 가정에 들어와서 한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자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세심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세우라.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이 가정에 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 가정을 세우고 일으키고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나 소명의식이 분명한 여성분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겠다. 한 가정을 살리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야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여성들은 그 가정을 살려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가면서 남자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돕는 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남자의 돕는 자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돕는 자가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그 세워진 사람을 엉터리가 되게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자, 돕는 자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긍정적인 사람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늘 부정적인 사람인데 돕는 자가 늘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변화돼서 긍정적인 삶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승리의 말을 해야 되고, 기쁨의 말을 해야 되고, 찬송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경성 위장질환이라는 책을 쓴 조셉 몬테스크 의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좀 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 음식이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이 이 위궤양을 가져온다라고 말해요. 염려해도 소용없기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해도 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성도들은 고민을 기도로, 염려를 찬송으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거 할 땐 여러분이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성도들은 고민을 기도로. 신천지는 아멘 잘하던데 방송에 보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말해도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도 이 바른 정통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니 이거 큰일이잖아요. 또 한번 해볼 염려를 찬송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염려 대신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8절 9절에 말합니다.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활동 범위가 한계가 없이 너무너무 넓습니다. 이 지구의 온 땅에 마귀의 역사가 가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자와 같이 둘은 삼킬 차를 찾고 다닌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개입하여 언제든지 틈 타고 들어온 마귀의 공격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별명이 파괴자고 속이는 자고 반역자인 것처럼 상대가 누구인지 속이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속이려고 할 때 허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진보된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지식을 능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사람을 꼬여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왜? 마귀가 꼬이거든요. 봐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보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으라고 했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마귀는 야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남자가 없는데 여자 혼자 사람을 낳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논리를 가지고 와요. 그런 논리에 빠지면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자꾸 예수 믿는 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이 황궁으로 들어왔어요.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 적는데 실은 왕궁에 들어온 이 복음이 이 평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왜? 논리를 가지고 마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논리보다 더 나은 지식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러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어야 돼. 믿으라니까. 믿어보면 알아. 그것만 알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네가 안 믿으니까 자꾸 의심이 돼. 믿어봐. 나는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는데. 그러면 마귀는 그래. 그 논리에 안 맞는데요. 네 지식으로 안 맞지. 세상의 지식으로 안 맞지.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논리로 해결이 안 돼요. 믿음으로만이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얘는 공기가 있다고 믿니? 그럼 믿는데. 봤니? 그럼 못 봤대. 안 보고도 믿는. 안 보고도 믿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는 안 보고도 믿으면서도 안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기도 먹지 마. 근데 공기는 안 먹을 수 없는가 봐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 이 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 정신 차리라. 베드로도 1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4장처에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본문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고 말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안 돼. 기도할 때 귀신이 들려 기도할 때 양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귀신아 가라 아무리 해도 웃어 마귀가 비행신 같은 놈 하고 웃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벌써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조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는 사람의 이름으로 한번 쫓아보려고. 그 마귀가 히히히 웃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돼. 놀라운 일이에요.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마귀를 쫓아본 사람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풍랑이는 이 배를 타고 갔는데 주님이 새벽 3시쯤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더니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하고 놀랐어요. 그때 주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시면 나를 좀 걸어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걸어오라.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데 뭘 바라보는 순간에 물결을 바라고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면 빠져드는 거예요. 의심하면 수많은 유혹에 빠져들어. 의심하면 수많은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는 대적해야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 귀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파멸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4장 7절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래. 우리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와서 나를 해봐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라. 긁어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겠다는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해봐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봐요. 내가 믿을게요. 그런 교만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면 내게 너에게 믿음도 줄 것이고 네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면 내가 그걸 이기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해봐요 하고 교만한 자에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참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수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강동에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운동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뭐 힘든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5분의 1만 나온대. 그런데 하루에 한 주간에 3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된대. 한 주간에 5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헌금이 안 나오가지고 3천만 원씩 적적하나 목사님. 성도들이 안 나오면, 예배드리러 안 나오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씩 적적은 어이가 없어. 우린 잘 아셔야 돼. 우리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교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없어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교회가 없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지어진 이 유형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구원받을 자도 팍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믿음도 이제 끝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을 얼마나 우린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를 하나님이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워서 올바른 말씀을 증거해 준 것에 정말 우린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요. 그래서 늘 성도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도록 기도해 줘야 돼. 왜? 지도자도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 마귀를 대적해야 돼. 로마서 8장 31절,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는데 우리에게 함부로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틈을 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이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정부 시책에 따라 큰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더니 오늘부터 드리기 시작한 교회들이 또 많이 큰 교회들이 늘어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면 한 달, 두 달 계속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금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매일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도 부족하신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것마저도 못 드리게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래. 준비되지 않는 예배, 준비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염려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고난을 맡기라는 것이. 성도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또한 고난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은 왜 오는가? 10절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자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세상 속에 허락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신다고요?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승리하는 방법은 실전에 힘들고 고된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까 우왕좌왕하다 그냥 지나가는 총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은 총알이 빵 성소리가 나면 벌써 각계 전투를 잘 받은 사람 땅에 탁 엎드려져요. 그럼 죽을 확률이 서 있는 사람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계 전투를 잘 받는 사람은,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총소리다 하고 딱 들려지면 땅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총소리가 나도 그냥 서서 어디서 나나 웅성웅성 쳐다보다가 그 지나가는 총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의 유익을 알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잠깐 동안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그 말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린 자들에게 믿음으로 돌아서라. 너희가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구라파에 옛날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교회가 다 무너졌고, 구라파 교회의 상당수는 술집이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술집이 됐고, 지금은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그 큰 막 1000명씩 모이는 그런 예배당에 노인들만 6사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낮에는 종일 사람들이 관광객이 몰려다니는 그런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예배지가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관광지가 되고, 술집이 돼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놀이터로 바뀌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여기는 자들에게, 너희가 너희가 만든 병으로 내가 허락한 이 병 너희가 고쳐봐라. 안 고쳐주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에게만 메뚜기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넘어와서 지금 인도 쪽으로 넘어오고, 인도 쪽으로 넘어와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심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 질병들로 인해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 말하고 있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먼저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고 모범적인 왕이 되었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 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큰 축복을 받게 돼요. 고난은 실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그 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다. 할렐루야. 회복해야 될 때다. 미국에 5,0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5,000년 된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데서 났다면 다 이해하는데, 사막에 5,000년 된 나무가 있다. 세상에 사막에 5,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어떻게 사막에서 5,000년 동안 이 나무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뿌리가
30리나 돼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뿌리가 물을 찾아서 계속 내리고 아래로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내려가지고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사막 중에서도 나무가 5,000년을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돌이키시고 흐트러진 마음을 모두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뭐 하신다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멋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더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찬송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흐트러진 믿음이 주님 앞으로 더 돌아오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여미는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은 살고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는